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전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활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세상과는 구별시킨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 더하여 사랑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라지에 대한 예화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곡식의 씨를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원수들이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도 함께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이제 날이 얼마 지나서 그 곡식이
씨앗이 뿌려지고 난 후에 이제 싹이 트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 밭에 가보니까 곡식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분명히 곡식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와서 몰래 뿌려놓고 갔는가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님,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하니까 주인이 그러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모아서 다 불사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은 논에다가 벽실을 뿌리고 나면은 벼가 자랍니다. 근데 그 틈에 보면은 잡초 같은 것이 때로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것이 벼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잡초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때로는 잡초인 줄 알고 뽑아내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벼 있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형으로 보기에도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것도 구분도 못 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아니한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외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원수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러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원수로 취급을 해서 그 사람을 공격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 상처는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원수가 아닌 우리 형제와 자매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의 판단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서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생사화복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보면은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감 능력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공감 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한 형제와 자매라면 서로 손을 붙들고 서로 도와주고 울고 웃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다 혼자 짓지 아니하고 배필을 짓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죠. 내 가족이든 내 아내이든 내 남편이든 누구이든 내 옆에 누군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오는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아무리 맛 좋은 것이라도 나 혼자서 그것을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없습니다. 같이 나누고 할 때에 참된 행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으라는 거죠. 마음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어떤 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같은 아파트 내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쁨을 느끼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 한 인사,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것만으로도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봅니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성경적 관점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악이 오면은 악으로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 성령의 도구가 될 때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동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되게 하고 또한 우리 선한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환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한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선한 향기가 우리한테서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서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뿜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